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 한 절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합독하시면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잠시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광고는 완도 4개 마을 집중 봉사를 지금 예정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그리고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광고는 상반기 교육 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참여하시는 분들, 참여하지 않으시는 분들 모두 기도하시고 관심을 가져주셔서 모두가 주님 안에서 올 한 해 또 성장하시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 광고입니다. 주차 안내입니다. 주일날만 해당되는 2번 인원중학교, 인원고등학교는 주일만 해당되고요. 주중에는 안 됩니다. 1번 우리 대중교통을 좀 이용해 주시고 그리고 이중주차 시 전화대기 꼭 이동 협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저희가 마주보고 있는 곳에 지금 이제 철판을 다 드러냈거든요. 그래서 오늘 아까 오후 5시까지 해서 저 위에 있는 상판의 철판을 다 이제 철거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주차장이 더 협소한 상황에 있으니까 대중교통 그리고 또 인원중학교, 인원고등학교를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건 아멘 안 해주셔도 됩니다. 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오늘 여러분에게 하는 이 축복의 말씀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그냥 믿음으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행함과 진실함으로 우리가 사람들과 그리고 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스텝업 3장 예배에서 애굽에서 광야로 또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우리의 여정 가운데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또한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퇴근하고 예배 시간에 맞춰서 달려오시는 성도님들이 좀 계세요. 제가 아까 이렇게 딱 앉아 있는데 어떤 분이 제 뒤로 바람을 가르면서 후다닥 앉으시면서 숨을 헐떡헐떡거리시면서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잠깐 좀 전환해서 우스갯소리 하나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웃겨야 되는데 큰일 났네 이거. 네. 네. 제가 즐겨 들었던 라디오 프로그램 중에 컬투쇼라는 라디오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아시죠? 네, 그 2시 탈출 컬투쇼라는 프로그램인데 가끔 이제 요즘은 듣지 않지만 예전에 이제 대학생 때나 이제 그럴 때 이제 길에 차에서 오가고 할 때 이제 라디오를 들었을 때 그 라디오를 들었는데 그 중에 이제 한 에피소드입니다. 결혼식을 하는 장면이었는데 그 결혼식이 예배 형식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경건하고 차분하고 그런 이제 분위기 속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신랑이 또 입장하고 신부가 입장하고 그리고 또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시고 이제 말씀을 이제 하려고 하는데 이제 주례자가 이제 먼저 사회자한테 이제 말씀을 이제 어디 할 거다 이렇게 전달을 해줬습니다. 근데 주례자는 요한일서 4장 18절을 준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8절은 어떤 말씀이냐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그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하느니라 이런 말씀이었어요. 근데 사회자가 이 요한일서 4장 18절을 요한복음 4장 18절로 잘못 알아들은 거예요. 이거 나왔네? 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8절은 어떤 말씀이냐면 너에게 남편이 5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네. 네. 네, 웃겼네요. 네. 자, 결혼식에서는 순간 모두 정적이었죠. 이게 뭐야 이게 막 이러면서. 그래서 이제 주례하는 목사님이 이제 당황하면서 급히 정정하시고 이제 그 예식은 이제 마무리되었다는 에피소드였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좀 여유가 생기십니까? 네, 네, 네. 분위기를 다시 전환해서, 네. 말씀을 우리가 잘 들어야 돼요. 그죠? 네. 그리고 그 말씀을 잘 실천해야 돼요. 오늘 제가 이 본문을, 야고보서의 본문을 딱 그 한 절을 말씀을 딱 우리가 나눴던 것을 보시면 딱 아시겠죠? 믿음으로만 거하지 말고 행함으로 또 진실함으로 우리가 또 실천하자라는 말씀이에요. 제가 좀 전에 들려드렸던 라디오의 그 우픈 사연들이 어찌 보면은 그 우픈 사연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도 안 되는 우리의 생활들과 우리들의 패턴들 그리고 또 우리들의 실수와 우리의 넘어짐들 또한 그것들을 이렇게 잠깐 엿볼 수 있지는 않을까. 남들이 볼 때는 우리가 그렇게 우스꽝스러운 모습이 있을 때가 있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함과 그리고 또 행함과 진실함으로 행할 때 먼저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그 믿음의 바탕에 의해서 그 진실함으로 행함과 행동을 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가 우스꽝 모습들보다는 진실함과 거룩한 모습으로 보여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신앙의 참된 모습은 오늘 우리가 본 야고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야고보서의 말씀에는 행함에 있어서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고 하셨습니다. 이 구절은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원칙을 제공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나 가르침은 단지 듣기만 하고 그 가르침을 우리의 삶에 반영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진정한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즉, 믿음은 행동으로 이어져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마태복음 7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에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진정한 신앙은 우리의 행동과 삶의 열매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마음에 깊이 새기고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러한 삶의 변화는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그리고 또 그렇게 하기도 어려울 뿐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도우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작은 것부터 실천해 나간다면 우리는 점차 그 말씀을 행하는 자로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노력에도 귀하게 여기시고 그리고 그 안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야고보서의 주제를 잘 이해하고 오늘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부분을 좀 알아가고자 합니다. 야고보서는 총 5장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주요 주제는 4가지로 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믿음과 행위, 두 번째는 언어의 중요성, 세 번째는 지혜와 이해, 네 번째는 고난과 인내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믿음의 행위입니다. 야고보서는 믿음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을 행동으로 나타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가르치죠. 야고보서 2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뭐 하는 것이다? 네, 죽은 것이다 라는 그 구절이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진정한 믿음은 자연스럽게 선한 행위로 나타나야 함을 강조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 7대 비전 중에 5번째가 뭐죠? 예, 맞아요. 네. 제 아내랑 내기했거든요. 1초 만에 답이 나오냐 안 나오냐 이거 얘기했는데 진짜 1초 만에 나오시네요. 네, 예배 회복, 그 다음에 말씀 부흥, 기도 부흥, 그리고 또 복음 전도, 삶의 증거, 다음 세대 시대적 소명 이렇게 돼 있죠. 제자 훈련을 하게 되면 매주 넘어선 자의 삶이라는 레포트를 내게 돼요. 여러분들도 제자 훈련을 하면 그것을 당연히 냈을 텐데 주된 내용은 일주일 동안 그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한 행위와 영향력을 실천한 이야기를 작성하는 것이었어요. 저는 이러한 일이 처음에는 좀 어색했지만 좀 계속 노력을 하다 보니까 조금씩 이제 그게 좀 실천이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제자훈련 때 한번 발표를 한 적이 있어요. 넘어서는 자의 삶을 발표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 내용은 무엇이었냐면 제가 여기 교회 오기 전에 아내랑 카페를 운영하기 시작했었어요. 그러니까 교회 오기 3개월 전에. 그래서 여름 한 해에
카페를 둘이서 막 쿵짝쿵짝쿵짝 하면서 이제 막 부시고 때리고 막 이렇게 해서 막 만들어가고 있다가 이제 오픈을 딱 하고 이제 가을을 맞이하고 겨울을 맞이할 때였어요. 이제 그때 이제 겨울을 맞이했을 때 저희 카페가 초등학교랑 유치원이 있는 바로 앞에 그런 카페 위치거든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애들이 등교할 때, 하교할 때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노란 조끼 입고 이렇게 그 신호등 앞에서 이렇게 안내를 해주셨어요. 그런데 가을에는 괜찮았는데 겨울에는 너무 추워 보이는 거예요. 막 손도 막 이렇게 호하시고 발도 동동 구르시고. 저희 카페가 좀 일찍 열었거든요. 8시에 열었어요. 그리고 5시에 이제 닫았거든요. 근데 8시에 열었는데 8시 반 되면 이렇게 막 이렇게 추워서 어쩔 줄 모르시는 이제 어르신들이 이제 그 주위에 계셨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그냥 따뜻한 차 한 잔이겠다. 그래서 그 차를 이제 드렸어요. 이제 차를 드리고 나서 이제 엄청 고마워하시죠. 엄청 고마워하시고 어떤 어르신은 막 오셔서 막 일이 끝나고 오셔가지고 다시 한번 가게에 와서 인사를 꾸벅꾸벅 하시고 이제 그러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교회에 왔어요. 이 교회에 왔는데 제자 훈련을 해야 된대요. 그래서 제자 훈련을 했는데 저는 이제 계속 그 일들을 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 일들을 하고 있었는데 제 마음가짐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때는 그냥 흔히 말하면 좀 어떻게 보면 안쓰러워서 그냥 이런 마음으로 했는데 이 제자 훈련을 시작하면서 이 일을 하니까 이게 좀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막 전달이 되어질 것 같고 막 이걸 드리면서 막 기도하면서 막 그 어르신들에게 전하게 되더라고요. 이제 그 모습을 봤던 그 동네 주민 젊은 엄마들이 있었어요. 이제 그랬더니 이제 어떤 어머니께서는 그 학부모인 어머니께서는 저희 가게에다 돈을 막 얼마 주시면서 이걸로 막 어르신들 해주라고 막 그러시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 가게가 본의 아니게 착한 가게가 됐어요. 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막 그 착한 가게라서 막 사람들이 막 돈으로 막 혼쭐을 내는 그런 가게는 아니에요. 그냥 착한 가게, 그냥 선한 가게, 그냥 착한 사람들이 하는구나 이렇게 여겨지는 가게가 됐어요. 제가 단편적으로 이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때 어떤 그 어르신 한 분이 남성 할아버지 어르신 한 분이 너무 기뻐하면서 저희한테 그랬었어요. 혹시 교회 다니냐고. 그래서 네, 저는 전도사이고 아내는 사모예요. 라고 했더니 역시 이러면서 뭔가 다르구나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게. 그래서 아니라고 그냥 어떤 사람이었어도 그냥 보면 했을 거라고. 그러면서 그 어르신이 너무 막 마음에 흡족함을 느끼시면서 너무 고맙다 그러면서 이제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제자 훈련을 하면서 느꼈어요. 이걸 괜히 숙제로 하는 것 이상으로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그리고 또 세상을 향해서 작은 거 하나라도 좀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실천해 나간다면 그 믿음의 실천을 조금씩 한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서도 일하시고 계시겠구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들은 저보다는 더 많은 일들을 하셨겠고 그리고 또 하시고 계시고 하지만 제가 이렇게 작은 것을 나누는 것은 여러분에게 동기부여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동기부여를 가지고 우리가 길거리에 교회 주변에 항상 그 담배꽁초를 주우시는 장로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돌아다니시면 어르신들이 꼭 이렇게 쓰레기를 주워서 이렇게 가지고 가시는 어르신들이 꼭 계셔요. 그러면 저는 그러죠. 우리 교인이시구나 라는 생각이 그냥 번떡 들게 되더라고요. 그러는 모습들이 이 관악구 그리고 이 인원동 그리고 또 낙성대 서울대 있고 어디야 또 이렇게 막 사당 막 이런 데까지 막 넘어가가지고 우리가 좀 이렇게 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언어의 중요성이에요. 야고보서는 혀를 잘 다스려야 된다고 강조합니다. 작은 불씨가 큰 산불을 일으키듯 우리의 말이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기억하게 해줘요. 야고보서 3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에
뜻을 우리가 같이 이 말씀을 읽어보면 그 언어의 힘과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뭐 이런 것은 우리가 말 안 해도 살면서 아이나 어른이나 그리고 또 상처를 받는 일이나 또 우리가 말로 상처를 주는 일, 뭐 이런 거는 좀 이렇게 많이 경험을 해보셨을 거잖아요. 근데 가벼운 말의 상처나 가벼운 거는 좀 이렇게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잊어져요. 근데 뭔가 이렇게 비수가 꽂히는 말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거는 자꾸 몇 년이 지나도 자꾸 생각나고, 뭐 우리가 좀 은혜가 좀 떨어졌다 싶으면 그때 자꾸 그것들이 막 스물스물 막 올라와가지고 우리를 자꾸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거죠. 제가 가끔씩 아이들을 훈육하다 보면 처음에는 훈육이었거든요. 근데 나중에는 제 속이 후련해질 때까지 뭔가 그 말이 자꾸 이렇게 독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만 그러는 거죠? 네, 저만 그래요. 네, 여러분들은 안 그러시는 거죠. 네, 아이들에게 하지 말아야 될 말까지 이렇게 또 하게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단적인 예로 이제 부부간의 말다툼을 하게 되잖아요. 이제 저희도 가끔씩 합니다. 근데 이제 저희는 서로를 존대하는 말로 해요. 평소에. 그래요. 그랬어요. 이러면서 지금 저희가 한 15년, 16년 됐는데 아직도 이제 서로 존대하는 말로 해요. 야, 너 이런 거 안 하고. 근데 이게 이제 부부싸움이 되면은 이렇게 돼요. 그래요. 네. 어련하시겠어요. 네. 네.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네. 제가 죄인이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는 다 틀리고 당신 말이 제일 잘 맞습니다. 이런 말들을 하죠. 네, 이것도 저만 그러는 거죠. 네, 여러분들은 안 그러는 겁니다. 네. 자, 우리가 대화를 할 때 이런 표현을 하면 좀 좋고 저런 표현을 하면 조금 이제 좀 하지 말아야 될 표현들이 좀 있더라고요. 예, 이런 말을 하면은 좀 안 된대요. 어떤 말이냐면 그래? 아닌데? 그런데 그거 아니야. 그러니까 말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해졌을 때 되돌아가는 말이 그래? 아닌데? 그런데 그거 아니야 라는 말이래요. 그럼 반대로 말투를 조금만 바꾸면 굳어있던 마음을 풀어주고 녹여준대요. 따라해 보세요. 아이쿠. 그러셨군요. 그래요.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말 아니에요? 근데 지금 제가 이거 아내 앞에서 했더니 때리고 싶대요. 더 약 올리는 것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런 건 아닌데, 공감해주고, 그리고 또 그것을 이해하는 말투와 어조는 사람의 상대의 마음을 풀어준다고 한대요. 근데 싸울 때 그러면 안 되겠죠. 싸우는데, 예, 이러면 안 되겠죠. 네. 정답은 아닐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대화의 기술에서 첫 번째로 꼽는 게 공감이라는 언어라고 합니다. 내 말만 앞서서 하지 말고 상대방의 말을 귀 기울여주고 공감해주면 진심이 통하는 것을 서로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대화나 이런 기법이나 이런 말을 못해서 우리가 성경에서 혀를 잘 다스리라고 하는 겁니까? 우리 안에는 기본적으로 죄악된 본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이 말에 대해서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제가 요즘에 공감하면서 주의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미혹의 영 또는 미혹의 말입니다. 이단들이 사람들에게 잘못된 성경 해석으로 미혹하고 있죠. 제가 카페에서 일을 할 때도 일주일에 한 2-3번 정도는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이 3명이서 몰려와요. 몰려와서 처음에는 어머 가게가 이쁘네요. 젊으신 사장님 둘이서 아주 오손도손 잘하시네요. 이러면서 되게 뭔가 이렇게 반겨주시고 오히려 저희가 주인이고 그쪽이 손님인데 반대로 문을 열자마자 어머 이러면서 그러세요. 그래서 너무 오버하신다. 그런데 되게 친해지려고 노력하시는 거죠. 근데 낌새가 좀 이상해서 그냥 조금 거리를 두고 그냥 손님으로서의만 역할을 했는데 1-2달 정도 됐나? 이제 그랬더니 이제
자기네가 이제 무슨 성경 공부를 하는데 저한테 그걸 좀 들어줄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올 것이 왔구나. 그래서 이제 아내랑도 이제 가끔씩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분명히 이단일 것이다. 근데 나한테 뭐라고 하면 내가 들어주고 따박따박 반박하리라. 네, 그랬는데 그 결전의 날이 왔어요. 결전의 날이 왔는데 자기네가 갖고 있는 그 책자가 있더라고요. 뭔가 사형리 같은 거였어요. 하나하나 저를 넘기면서 자 보세요 형제님 막 이러면서 막 얘기해 주시는데 진짜 말도 안 되는 교리를 막 나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막 입에서 막 이거 아니에요 저거 아니에요라고 그 중간에 막 끊고 싶었는데 그냥 다 들어주고 이제 그쪽에서 어떠세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옳았구나. 그래서 그 책 한번 달라고. 제가 여기 창세기 1장 1절부터 여러분이 잘못 해석하고 있어요 라고 하면서 그 시간과 그 공간의 때는 그런 시간과 공간의 때가 아니에요. 막 히브리서에는 막 요미라는 막 그런 단어가 있는데요. 이 단어가 여기에 쓰이는 건데 그 단어가 뭔지 아세요? 막 이러면서 막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갑자기 놀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얘 뭐지? 이러는 거죠. 그래서 제가 실은 뭐 전도사인데요. 막 이러면서 제가 막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막 그러면서 제가 전도사하고 신학도 다 했고요. 이제 막 목사 안수를 이제 막 준비하고 있어요. 막 하지도 않았는데 막 뻥을 쳤죠. 이제 그랬는데 이 사람이 이제는 처음에는 그냥 반박만 했어요. 근데 반박만 하다가 나중에는 막 조롱을 하는 거예요. 막 그리고 비난을 하고. 그래서 이거는 더 이상 하다가는 싸움이 나겠다. 그래서 이제 그만합시다. 예. 당신은 당신의 길, 나는 나의 길 이러면서 이제 마무리가 되었어요. 근데 가끔씩 이제 그 사람이 막 비난하고 조롱하고 막 예수님에 대해서 막 이렇게 나쁜 말을 한 게 가끔씩 이제 제 마음에 자꾸 이렇게 생각나면서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번에 또 오면 이제 다시 한 번 더 혼쭐을 내줘야겠다. 이제 그랬는데 다시는 안 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다시는 안 오는 다른 팀이 와요. 그 다른 팀이 와가지고 이제 이건 계속 또 똑같은 말 계속 쳇바퀴 돌아가겠구나. 그래서 더 이상 말을 하기 싫어서 저번에 왔다 가셨어요. 이제 그러고서 그냥 보내드려요. 근데 그 세 분 중에 한 분이 자기도 교회를 다녔대요. 그리고 또 교회 권사였대요. 그래서 제가 오히려 물어봤어요. 근데 여기 왜 다니세요? 네, 이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너무 좋대요. 그러니까 뭐가 그렇게 좋아요? 그랬더니 그냥 너무 좋대요. 그러니까 뭐가 좋냐고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너무 편안하고 좋대요. 그러니까 제가 거기서 느꼈어요. 교리고 뭔가 이단에 빠지고 뭔가 그런 게 아니라 이거는 미혹의 영이다. 미혹의 말로 사람을 속이고 그리고 또 그냥 그것으로 인해서 진리가 아닌 것으로 이 사람들은 현혹되고 있구나. 그래서 제가 그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냥 이제 말을 맺었거든요. 그걸 경험하고 나서 되게 느꼈던 게 그런 거였어요. 교회를 10년을 믿었던, 30년을 믿었던 그거는 상관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는 성경 안에서 그 믿음을 가지고 말씀 안에서 그 행함과 진실함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가, 살지 못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점검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만약에 그러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그냥 듣는 것으로만 끝나는 거예요. 듣는 것으로만 끝나면 결국에는 그런 미혹의 말이나 그리고 또 우리를 막 어지럽게 하는 말들로 인해서 우리는 쉽게 이러보면 이제 다른 데 가 있는 거예요. 다른 데 마음이 팔려 있는 거고.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네. 세 번째입니다. 지혜와 이해입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는 순결하고 평화롭고 온유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다고 설명합니다. 이러한 지혜를 구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약속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부터 1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니라. 아멘. 우리가 17절을 한번 같이 한번 다시 볼까요? 17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 번째 뭐 한다고요? 성결하고 다음에 뭐 한다고요? 화평, 관용, 양순, 긍휼, 마지막 선한 열매. 그래서 18절에 뭐라고 돼 있을까요? 18절 한번 보여주세요.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어떤 열매? 의의 열매를 거둔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돼가지고 이거 아직 많이 남았네요. 제가 일단은 단어를 좀 우리가 좀 같이 한번 볼게요. 화평이란 단어인데요. 화평은 화해와 일치로 인해서 평화가 유지되는 것이고 히브리어로 이제 샬롬, 이제 헬라어는 에인에 이르는데 안전과 평화, 화친이란 뜻이에요. 저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일시적인 화평이 아니라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를 회복함으로써 누리는 영원하고 참된 평화의 상태. 우리가 화평하다라는 말이 그냥 단순한 그냥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계속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에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로마서 5장 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뭐를 누리자? 화평을 누리자. 자, 이런 화평은 인간의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은혜인 것이죠. 그리고 축복인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단어는 관용이에요. 관용. 관용은 헬라어로 에피에케스인데 적절한 공평함이란 뜻을 갖고 있는데 우리가 이 본 17절에서는 읽어볼까요? 너그럽다는 의미를 넘어 모든 정황을 공정하게 판단하도록 공정심을 잃지 않는 마음 상태라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 상태가 좌로나 우로나 막 흔들려가지고 우리가 평화, 화평을 누리지 못하고 우리가 관용을 베풀지 못한다면 우리가 여기서 그냥 쉽게 넘어진다는 뜻이에요. 근데 제가 여기서 그 다음에 이 단어를 보면서 우리가 이거를 계속 지켜나가야겠다라는 단어가 있었어요. 그 단어는 뭐냐면 양순이에요. 양순. 양순은 온유하고 순정적인 태도를 말한대요. 다른 사람에게 관계에서 부드럽고 겸손한 마음으로 대하며 서로 간의 이해와 협력을 중요시하는 자세를 나타낸다고 하네요. 이거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죠? 우리가 만나는 사람마다 사람들이 막 마음이 풀어져요. 막 풀어진다고요. 안 풀어져요? 그럼 풀어줘야 돼요. 우리의 양순함을 좀 가져야 돼요. 그죠? 이거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죠? 네.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 여러분이 만나는 목장, 어떤 그 구역,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들이 다 거기 가면 사람들이 막 평안해지는 거예요. 너그러워지고, 그리고 거기서 막 화평이 일어나고, 거기서 막 없던 관용이 막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양순함, 우리가 꼭 따라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실천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한번 읽어볼까요? 양순, 시작.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부드럽고 겸손한 마음으로 대하여 서로 간의 이해와 협력을 중요시하는 자세입니다. 아멘. 화평과 양순함, 이 거의 같은 단어일 수도 있는데요. 양순함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부드럽고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사람들을 대하는 것, 우리가 실천하는 것, 그것이 우리 안에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17절에서 우리가 같이 보았죠. 자, 마지막으로는 고난과 인내예요. 고난과 인내는 믿음의 시련을 기쁨으로 여기고 인내를 통해 온전히 구비한 사람이 될 것을 권면하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라는 말씀이 있죠.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내할 것을 우리에게 촉구하는 것이에요. 고난과 인내하면 떠오르는 인물 누가 있죠? 그렇죠. 욥이죠. 저희 아내는 예수님이래요. 그래서
한번 싸울 뻔했어요. 아, 예수님 맞는데 사람 말이야, 사람. 이러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욥기 1장 21절에서 22절 있는데 이거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구절은 욥의 믿음과 순종을 강조하고 있어요. 욥은 자신이 겪은 모든 고통과 시련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시인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일어난다는 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였어요. 그는 하나님의 뜻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오히려 찬양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욥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순종합니다. 이 구절은 욥의 믿음과 순종에 대한 하이라이트예요. 욥은 자신이 겪은 모든 재앙과 시련을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주님의 거두심 이것을 그냥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모든 것을 다 종합해 볼 때 야고보서는 신앙생활에서 실질적인 지침을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어요. 믿음을 삶 속에서 어떻게 구체화할 것인지 이것에 대한 깊은 통찰을 우리에게 제공하는 것이죠. 이러한 가르침은 우리 현대에 사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삶의 증거가 나타나야 합니다. 그것은 야고보서가 말하고 있는 믿음의 행위를 세워가는 것, 그리고 또 언어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 지혜롭고 화평하며 양순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때로는 고난과 시험이 온다고 하여 좌절하기보다는 욥의 고백처럼 주시니도 거두시니도 하나님임을 고백하면서 찬양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늘 말씀을 가까이 하여서 성경의 지혜를 통해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이런 고백으로 함께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같이 고백할까요?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며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기.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기.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아멘. 우리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야고보서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보면서 믿음으로 행위를 세워가는 것, 언어의 중요성,
지혜 볶고 화평하며 양순한 마음을 갖는 것, 그리고 때로는 고난과 시험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욥의 고백처럼 하나님을 고백하며 찬양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 함께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오늘 또한 우리의 믿음의 행위를, 그리고 또 우리의 믿음의 행함을 삶의 증거로서 우리가 나타내어지는 우리의 선한 영향력들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며, 그리고 또 삶 속에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환경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우리가 조심해야 될 우리의 입술의 고백, 우리가 사람의 말로 그것을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사람의 말로 인해서 상처를 주거나 사람에게 시험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욱더 양순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화평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그 말씀을 가지고 살리는 언어,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정말 세워지는 언어로 우리가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또한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지혜롭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이해로운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가 비록 우리에게 고난과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인해서 좌절하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믿음과 주님이 주시는 그 화평과 그 양순함과 그 관용과 그 의의 열매를 가지고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힘들고 좌절하고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세요. 거창한 것을 하려 하기보다는 작은 것부터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소서. 신앙의 참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성령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있음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입술의 언어를, 행동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합력하여 선을 이루려는 양순함이 가득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삶 속에서 고난을 당할 때 또한 지칠 때도 있겠고 주저앉을 때도 있겠지만 항상 선행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감사함으로 힘을 얻어 일어서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더 나아가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시내가 푸른나무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는 일들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